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부터) 33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나 작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헨과 여부스인과 아물이 있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종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토록 변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시는 그의 성품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시는 그 젖과 꿀을 다 먹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젖과 꿀은 관계없이 그냥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다가 그의 인생을 끝나버리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40일의 정탐을 끝낸 12명의 그 수장들이 모세에게 돌아와서 그들이 본 것을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말씀에 이르기를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으로 부르셨을 때에 출애굽기 3장에 모세와 처음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 것을 계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한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젖과 꿀을 말씀하셨을 때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전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젖과 꿀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지만 그와 더불어서 가나안 족속들, 오늘 이들이 보았던 이 족속들이
살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의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기 전에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 끔찍한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33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불변한 그 성품에 근거하여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언제나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젖이 이렇게 흐르는 땅이라고 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축복하고 그의 아버지를 통해 그 유다 땅, 유다 족속이 받을 그 축복을 할 때에 여전히 오늘 썼던 그 젖이 많이 흐르는 것을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을 얘기할 때에 동일하게 이사야 55장에도 바로 너희들은 값없이 주는 그 젖과 포도주를 사서 마셔라 라고 했때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젖을 표현합니다. 동일하게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때도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3장에서 부르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기를 그의 입에 넣었을 때에 그 두루마기가 내 창자에 와서 그렇게 꿀맛이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에도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즉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표현은 물질적인 축복의 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장이었던 12명이 보았던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들도 분명히 맞는 것을 모세에게 고백을 하는데 그러나 28절에 보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신앙에 있어서의 문제는 그러나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받아들이고 믿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요 그러나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이야기들, 가치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방법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라고 하는 세상의 방법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고 아말렉인을 보았고 헷인을 보았고 여부스인을 보았고 아무리인을 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100가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하면 세상은 100명의 이야기를 그것이 기준이고 옳다라고 하면서 따라갑니다. 특별히 민주주의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100명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한 분만 그 이야기를 할 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세상에 있는 가치관과 기준들, 그리고 세상에 이야기하고 있는 교육에서 배웠던 수많은 그 이야기들이 우리 속에 유아 때부터 청소년을 해서 20대까지 배웠던 그 세상의 기준이 얼마나 28절에 있는 그러나라고 하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우리 속에 잠식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도 그들은 그러나라고 하는 이유로 100가지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도 그랬고 예수님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소수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요, 또한 그들이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소수인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를 것이냐,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100가지의 그 기준을 따를 것이냐, 그리고 그 선택과 내가 심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비전을 주십니다. 저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나의 영 가운데에 울려 퍼지고 그것이 내 믿음의 눈으로 들어서 눈앞에 아무것도 펼쳐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가능을 이야기하고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하면 올라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에 말하는 기준과 가치가 내 귀에 들리고 내 머릿속에 그러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주의 성령의 생각이 내 생각을 장악시켜 주시고 세상의 100가지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오늘 주의 성령이 내 삶을 장악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비록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주의 말씀이 내 믿음의 눈으로 보이니 오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걸어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양으로 부르셨사오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 하셨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영의 싸움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것이냐,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기준을 따라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들리지 아니하나 오늘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생각을 주실사오니 그 생각 붙들게 하시고 그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을 장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눈물로 주의 말씀 붙들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 생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입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